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나훔 2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나훔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300쪽, 구약성경 1300쪽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일자 본문 나훔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되는데 단일 기도 때문에 어제 묵상을 했고 주일날 어제 본문을 설교할 예정이고요. 주말까지 나훔 묵상합니다. 오늘은 2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라. 서라 서라 하니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짓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네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훔은 니느웨를 대상으로 멸망을 예언한 그런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를 말하는 거죠. 니느웨 하면 뭐가 여러분 떠오릅니까? 요나 떠오르잖아요. 요나가 요 나훔 선지자가 예언하기 100년 전에 니느웨 성에 갔죠. 다시스로 갔다가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토해서 다시 간 데가 여기 니느웨예요. 그때 그냥 건성을 했어요. 건성으로 망해라 속은 망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라고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했는데 웬걸 위부터 아래까지 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면했거든요. 하나님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100년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곳은 니느웨가 망하는 장면을 마치 영상으로 찍은 것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 어제는 그런 예언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오늘은 마치 본 것처럼 하나님은 본 거죠. 하나님 시간은 자유로운 분인 거 아시죠? 넘나드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근데 본 것처럼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2장은 멸망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동영상 설명하듯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니느웨가 수비하느라고 막강한 무력으로 침략군들을 막아서겠지만 파괴하는 자들을 이길 수 없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강들의 수문, 제가 앙코르와트에 갔을 때 해자라고 그래요. 해자가 뭐냐면은 왕궁 둘레에 커다란 물을 연못을 만들어놔서 물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죠. 헤엄치고 다리가 안 놓아지면 못 들어가는
수비하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옛날 영어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문이 쫙 내려와가지고 다리 역할, 문이자 다리가 돼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비가 바로 물, 강 둘러 있는 곳이 해사라고 그러는데 그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고 왕후가 벌거벗고 끌려가고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구구 구구 비둘기 소리 끌어나잖아요. 그리고 흐느끼고 우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아수르 니느웨가 오늘 뭐라고 동물에 비유하냐면 사자 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니느웨 사람들을 왕은 사자, 숫사자, 암사자, 새끼사자 뭐 이래가면서 너무나 강하고 두려운 존재라서 감히 그 앞에 나설 자가 없었는데 침략자 앞에서 속절없이 사자 같은 존재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3절이 핵심인데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이 표현을 쓰거든요. 이건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이죠.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한다. 곧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존재감,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 오늘 질문은 당연히 니느웨, 곧 아수르 멸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수르를 심판하여서 멸망하시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면 택한 백성들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 이게 바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아수르라고 해놓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했던 지금도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금은 현재 공존하고 있어요.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실제하고 악한 영들이 실제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 존재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아니요, 그냥 놔두지 않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것을 어떻게 할까? 심판하고 멸망시킨다. 그럼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오늘 적용하고 해석하면 되겠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광을 회복하는 뜻인 줄로 압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마치 현장에서 지켜본 것처럼 동영상을 찍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며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아수르는요, 니느웨죠. 니느웨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같은 곳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지방이고 진짜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은 니느웨라는 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것은 그건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주전 612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612년 전에 메데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나라가 멸망당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망하는 순간까지 아수르 백성은 물론 주변 나라도 아무도 그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대영 제국이 무너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했어요? 옛날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에 다 그 식민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도, 뭐 오세아니아, 뭐 뉴질랜드, 캐나다 다 갖고 있었잖아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해가 안 지죠. 계속 도니까 자기 땅이니까. 무너졌잖아요. 처음에 누구를 무너뜨렸습니까? 스페인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옵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천조국, 국방비만 1,000조를 쓰는 나라예요. 내년 우리나라에서는 650조로 가는데 1,000조, 국방비만 1,000조예요.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그래요. 중국이 덤비는데 아직까지 게임이 안 돼요. 압도합니다. 전 세계 다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저 미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세상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또 흘러가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요즘 많이 기운이 빠지긴 했어도 미국이 저 나라가 저 아직까지는 갈 것 같은데 뭐 이러는데 저 나라가 무너졌다고? 뭐 이런 느낌보다 더 센 느낌이 아수르가 무너졌다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당시로 치면은 로마가 1000년을 하다가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강대국이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정광석가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성이 함락되어서 무너지고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을 거예요. 망한 날까지도.
나오면 아수르의 몰락, 그다음 멸망,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들의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무너졌고 가려졌던 이스라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스라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아수르를 치시는, 멸망시키는, 심판하시는 이유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에 의해 망하지 않았어요. 이방 나라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한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당하고 망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해서 멸망시켰지만,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그건 징계와 심판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명예와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걸 알겠어요? 이제 알겠다고요. 그러면 이거에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건 옛날 얘기인데 지금도 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누르고 했던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속이고 빼앗고 억압하고 그렇게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며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시는 날 그날이 바로 완전 이제 요한계시록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만 그날이 악한 세력이 멸망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의 실추된 명예,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큰 그림은 그렇고 작은 그림으로 갔을 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광을 되찾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두 번째는 6절의 말씀. 이 아수르의 멸망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6절. 악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못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세계 최강국으로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또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압제하고 다스렸던 아수르였지만 이토록 쉽게 허망하게 망할 줄은 누구도 예상을 못했어요. 수도 니느웨는 난공불락 요새였습니다. 티그리스강, 지금 티그리스강이 이라크 지역입니다. 티그리스강을 끼고 둘레만 96km에 해당됩니다. 성이 둘레가 96km예요.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96km가 여러분이 상상이 좀 안 되시는가 본데 제주도 서쪽 끝에서 동쪽 끝에까지 가봐야 80km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가야 40km가 채 안 되거든요. 40km 채 참진 몇 킬로예요.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돼요. 느낌 아시겠어요? 왔다 갔다 왔다. 이게 둘레라는 거예요. 성둘레.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느낌이. 그 당시로 치면은 10만 명이 넘는 집중된 도시였어요. 10명 에게게 그러지 마시고 그 성 안에 고대 국가에서 10만 명이 넘게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주도 전체가 70만이고요. 4분의 3이 제주시에 있어요. 근데 동쪽부터 서쪽까지 다 제주시라 하거든요. 이 동만 하면은 그게 한 20에서 30만 정도 될 거예요. 동만 지역만 이렇게 하면은 20만 정도 될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죠? 이렇게 고대 도시에 이렇게 있다는 1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대도시였어요. 성 둘레 아까 말했던 해자라는 거 아시겠어요? 도시락 이름이 아니고 해자스럽다 그게 아니고 그 물 말하는 거예요. 물. 앙코르와트 갔을 때 그때 딱 그 느낌 확 왔어요. 주변에 딱 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강처럼 돼가지고 거길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적군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헤엄칠 수도 없고. 그래서 적들이 성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세상에 메데바사 연합군이 침략했어요. 그러자 이들은 걱정할 게 없다는 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군사들이 무장해서 방어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메데바사군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들어가서 수로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 방법을 쓴 거예요. 물을 빼버린 거예요. 물을 빼가지고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지자 그 수문을 통해, 성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 하려고 했던 파놨던 그 수문, 물을 빼버리고 골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열어 제끼고 침략을 시작한 것이죠. 이 방법을 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했을 때 이스라엘 방심한 거죠. 하마스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렇게 마음을 놓게 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잘 이스라엘한테 협조하고 고분고분하고 했는데 몇 년부터 전쟁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기습하는 거 보세요. 세상에 낙하산 플로펠러 달아가지고 거기로 공중으로 침투할 줄은 누가 알았겠냐고. 장벽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걸 갖다가 부르저를 밀고 나갈 땅굴에서 나와가지고 기습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여러 마을들을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쫙살하고 그랬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니느웨도 그렇게 자기가 당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적군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침공해가지고 군사들이 진입해서 무참하게 기습 공격에서 도륙하고 말았죠. 그 장면이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봄을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왕궁도 불타서 소멸되고 왕후도 사로잡혔어요. 네, 7절에 보니까 수치스럽죠. 예, 왕후로 정말 잘 나갔을 텐데 빨가벗겨 놨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묶여서 끌려가고요. 그걸 따르던 모든 시녀들도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거죠. 통탄하는 거죠. 이처럼 완전히 몰락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막강했던 그런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몰락하는 장면을 마치 동영상 보는 것처럼 나홈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지금도 세상이 정말 저걸 어떻게 상대하나, 저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나. 우리 멀리 갈 거 없어요. 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북한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쫄겠어요. 맨날 핵무기 과시하고 그 도열하는 행진하는 거 보세요. 그 과시하려고 그 광장에다 김정일 맨날 이러잖아요. 우리 핵무기 있다 이거지.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있고 장사정포 이게 상당히 위협적이에요. 우리는 수도권하고 휴전선이 가깝기 때문에 장사정포가 뭐냐면 멀리 쏘는 포예요. 멀리 쏘는 포. 그게 한 40km까지 넘어간단 말이죠. 그럼 서울 시내가 전부 다 사정권이기 때문에 하마스가 이번에 막 무차별적으로 7,000발을 쏴대니까 방어를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리고 해안선에 보트를 타고 상륙해가지고 할 거, 이것도 상당히 위협적이고. 근데 그거를 믿고 막 과시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을 기도하면서 들면 통일은 의외로 싱겁게 끝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원래 저렇게 강한 나라가 내부적으로 확 무너져 버리거든요. 꼭지만 떨어져 나가면 확 무너져 버려요. 김정은이만 어떻게 무너져 버리면은 얘는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확 무너져 버리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다. 지금 겉으로 보면은 너무 강렬하고 강해 보이고 세 보이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려 한다면 저렇게 세 보이고 강한 나라도 하루아침에 확 무너질 수 있다. 우리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때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룰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봅니다. 지금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이것처럼 더 확대시키면 지금 성도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수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실제로 또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악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그 심판을 당하지 못하고 이처럼 무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최강국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악한 세력도 무너져 내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3절, 이 아수르의 몰락이 갖고 오는 의미가 세 번째인데요. 13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파괴된 아수르 유적을 살펴보면 그게 가끔 망가졌어도 그 오래전 얘기잖아요. 기원전 600년 전 얘기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돌은 오래 남거든요. 돌 파묻히고 뭐 이런 것들을 고고학자들이 파헤쳐 보니까 부족, 그러니까 벽에다가 돌로 새긴 것들이 거기서 발견되는데, 한결같이 아수르는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자에다가 비유를 해요. 우리도 왜 사자는 용맹 백수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삼성 라이온즈 뭐 이래가면서 사자를 이렇게 뭐 그 상징처럼 쓰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영화 볼 때도 아웅 그러면서 하는 영화 있잖아요, 파라독스인가? 뭐 그렇게 사자를 많이 하는데 자기들을 부조에다가 그 사자라고 자기들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용맹해서 대제국을 이루고 세상을 호령했어요.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모든 민족 나라들이 자신의 발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거대 국가였어요. 제국이죠, 제국. 세상을 호령했죠. 그러나 이처럼 이제 막 일어나는 작은 나라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이토록 속절없이 어이없이 무너질 줄은 당하는 사람도 치는 사람도 몰랐어요. 여기까지가 표면적인 역사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알고 있는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하늘이라고 말하는데 위에 하늘이 아니고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저는 인터스텔라 보면은 그 세계가 우리 세계와 같이 있기도 하고 그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포함되는 건 맞죠.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우리가 어항 놓고서 물고기 넣고 어항은 자기 물고기 입장에서 그 세계가 전부예요. 아쿠아리움 저기 섭지코지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벽처럼 커다란 집처럼 생긴 그 수족관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 뭐 고래, 상어, 뭐 얘네들 가오리 막 이렇게 헤엄치는 얘네들은 거기가 우주인 줄 안다고. 우주요. 아, 왜 이렇게 물이 항상 일정 온도가 유지되지? 왜 때가 되면 먹을 걸 갖다 주지?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거야? 걔네가 알겠어요, 물고기들이? 거기 직선거리로 한 200m, 300m 가면 진짜 레알 바다가 있는지를 알겠냐고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알겠어요? 모르죠. 우리가 딱 그래요. 천국을 백날 설명하면 아나. 가본 사람이고 갔다 온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딱 그 꼴이에요. 우주가 몇백만 만년이라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껌이에요, 껌. 우리나 엄청나게 넓어 보이지. 그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 앞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항이에요, 어항. 그 느낌 아시겠어요? 어항을 우리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온도가 찬데 물갈이 할 때가 됐는데 먹을 걸 줘야 되겠는데 수초를 더 넣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슬쩍슬쩍 보여주잖아요. 커다란 수족관에 왜 물하고 잠수부가 와가지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이것도 치우고, 얜 뭐야, 물고기야? 이건 누구야? 그게 사람이야, 이 물고기들아. 하나님이 가끔 자기를 계시하세요. 어떻게? 여러 가지 형태로, 특별한 계시로 드러내세요. 말씀으로 드러내고 역사로 드러내고 직접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 되신,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개입하세요. 그렇지만 가장 많이 개입하신 것은 뭐냐면 주의 종을 통해서 계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들려주고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어떻다라는 것을 살짝 보여주시는데, 겉으로는 메데 바사군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했어요. 근데 오늘 2장 13절에 보니까 그거는 겉으로 그런 거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군이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떤 때 쓰냐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할 때 망군의 여러 왕들 중에 왕, 만왕의 왕, 망군의 여러 군사들 중에 세신 분, 강하신 분, 망군의 이런 표현을 써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대적이 돼. 여기 너는 누구입니까? 아스루, 니느웨를 말하는 거예요. 니느웨의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 여기 너는 누구입니까? 아스루의 병거예요. 병거는 탱크 같은 거예요. 불살라버리고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 누굽니까? 군사들이죠. 백성들이 칼로 멸할 거고, 너가 노력한 거, 네가 주변 나라부터 다 빼앗은 것을 다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누가?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드러난 역사와 그 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나홈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내리치셔서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어 그들을 치시고 멸망시켜 그 땅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오늘 분명하게 그 아수르의 멸망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빙산의 윗부분, 보이는 부분처럼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런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빙산의 일각. 빙산의 물 위에 떠서 이렇게 있는 부분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요. 보이는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우리가 왜 그 뭐 알래스카나 이런 데 뭐 저 북극 하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것도 산처럼 보이잖아요. 10분의 1. 그 나머지 커다란 부분 뭐 있다는 거예요. 바다 밑에 보이지 않게 둥둥둥둥 떠가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통치를 좀 믿거든요.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와 지배와 이끌어가심이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거대한 물결 속에 모든 일들을 작업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흐름 속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잘 찾아내고 거기에 순응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약탈과 유린하고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거든요. 그 도구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그리고 다 끌려갔어요. 굴비처럼 줄줄줄 끌려가고 딴 나라로, 딴 땅으로 이주하고 딴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땅에다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혼혈이 되고 사마리아인이 된 거거든요. 이제 남은 유다, 남쪽 나라 지금 유다 지파가 있는 그걸 유다라고 그러는데 위협을 엄청 느끼죠. 실제로 아수르가 포위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력해서 그런가 오해할 때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 뭐 하시나? 안 보호하시고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악이 넘쳐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택한 백성들을 유린한 그 원수들을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보여주잖아요.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그들이 강하고 옳고 그래서 아수르가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이것저것 다 사용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심판의 용도가 끝나면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신다고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악하면 악한 대로 하나님 쓰십니다. 사단과 마귀도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거기를 갖다가 그것을 적절하게 쓰실 건데, 그러나 영원하진 않다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들도 심판을 해서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28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28장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128장 우리 힘차게 부르고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그냥 악이 번성하고 강한 것처럼 보여도 천만의 말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 밑에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가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거다란 계획 아래 하나씩 하나씩 그 모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고, 그러니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악한 세력이 판을 치며 택한 백성들을 유린하고 압제하는 세상입니다. 일어나기 너무도 견고해서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택한 백성들의 아픔과 눌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려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잃었던 영광을 되찾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앞에 무력할 줄 알고 대항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친히 심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괴롭혔던 악한 자들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의 주권자,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심령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일용할 은혜 양식 주셔서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